오늘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죄 그러면 이 세상에 지은 죄,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개념을 가지고 회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 그리고 회개하면 좋아졌다가 또 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졌다가 이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굉장히 길게 준비했다가 제가 평신도로 있어 보니까 길게 깊게 배운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죄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저희 이제 켈러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구절도 있지만 저희 켈러 교회는 가장 유명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 이제는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제가 앞에다가 괄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해를 정확하게 할 때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괄호를 쳤습니다. 괄호를 치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란 말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져 있는 이 모든 유한 것들,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는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것, 유일하게 그 만드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인터넷을 만들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만들고 한다고 이게 창조된 겁니까? 창조된 게 아니고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안에서 개발하고 발견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창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것,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소망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처럼. 사람들이 선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세상은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좋은 나라를 만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았던 그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더 선해졌습니까? 더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 점점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러면 우리는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한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선한 분이 누구인지를, 선한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죄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우리가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이야기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축복, 사랑과 은혜. 이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알려면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죄인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면 죄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인,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준 교환을 한번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격 좋아 보이는 그 사람,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훌륭한 위인들, 이 나라 세계를 바꾸고 선한 일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탄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도 없고 모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삽니다. 내 가족만 바라보고 삽니다. 좀 더 넓어지면 이웃, 아니면 이 세상, 이바지한 보여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지를 이 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좀 더 넓으면 가족을 바라보거나 좀 더 넓으면 우리 국가, 좀 더 넓으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자, 2번입니다. 2번.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답니다. 두 가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육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말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축복, 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잘 살아 보여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다면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있느라. 심판과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둘째 사망, 이걸 뭐라고 한자로? 지옥에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심판받을 뿐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고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 떵떵거릴 수 있지만 홀로 그 안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걸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것들로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도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과 유황, 영원한 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이 죄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럴 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사단을 의미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같아지려고 하다가 천사였던 천사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냥 이거를 깊이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높아져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자였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힌트가 있잖아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계속 길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 4번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표 3개를 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시험을 낼 겁니다. 시험. 그래서 꼭 물어볼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죄, 이렇게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죄가. 자, 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입니다. 더 sin.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앞에 sin 앞에 sin을 대문자로 써도 되고 sin 앞에 더를 붙여서 유일한 이 죄의 근원인 겁니다. 근원. 그 죄가 뭘까요? 뭘까요?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 사단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사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자가 사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되려고 한 자. 자, 그러면 죄가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려고.
자, 오늘 말씀은 요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다 아는 말씀이니까 5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혹시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게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뱀이 하와를 속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사단이 이제 하와를 속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 선악과 나무를 먹는 순간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좋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때껏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켜서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이제껏 이 선악과 나무를 왜 못 먹게 한지를 이제 알았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된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한 3주 뒤에 할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 내가 주인 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냥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네, 제가 거짓말했네요. 내가 음란한 생각하네요.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 되려고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된 겁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은 죄를 몰랐고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를 과감하게 아주 담대하게 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열심히 섬기는 이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면 목회에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그것으로부터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것을 안 다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죄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입니다. 왜 죄송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를 세습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인데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겁니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 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내가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영향을 끼치고. 주어가 항상 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가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너 필요 없어. 하나님 나의 수단이야. 그냥 내가. 은혜 받는 이유도 나라면, 내가 말씀 공부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죄인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 회개한 겁니다. 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죄를 고백할까요? 자, 이 죄로부터 파생된 죄들이 있습니다. 신즈라고 두 번째 죄입니다. 자범죄, 죄악들입니다. 원죄로부터 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죄를 내가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우리 스스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선인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내가 주인 되는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죄악들, 신즈를 범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이러한 죄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32절까지 그러한 제 목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기 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 죄들, 이 죄들도 회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것들, 음란한 생각들, 거짓말하는 것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들,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예배를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회개함으로 이런 부분들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가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를 삼지 않고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삶, 긍정적인 삶, 행복한 삶 이러면서 이거는 허락하고 이런 음란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죄가 얼마나 바뀌지 않고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봉사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직장에서 일 하십니까? 여러분, 왜 옆에 자녀를 열심히 케어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왜 섬기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근데 이 기쁨과 이 만족과 이것은 절대 참된 이로부터 추구하고는 있지만 절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만 얻을 수 있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될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안 되고 중심에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아무리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더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금 더 열심히 드립니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죄, 이 근본적인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회개하고 인정한 적이 먼저 인정을 해야지 회개를 하는데 이것이 죄라고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몇십 년 동안 한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라도 내가 했다면 나를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믿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 이제껏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이었던 것.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럴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생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이라는 표현 아래 행위를 하는 것, 생활하는 것, 그것은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된 것을 죄로 여기고 이것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인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신앙입니다. 그 삶이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기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내 삶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아내를 남편을 사랑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자녀를 잘 케어함으로 드러내는 것, 헌금을 드림으로 드러내는 것,
봉사를 드림으로 드러내는 것.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생활은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자기 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공로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 근데 두 번째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니, 봉사할 수 있다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니, 그분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다니, 은혜구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니, 은혜구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분들은 어디 갈까요? 죄송하지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분이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 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또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되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죄를 성령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